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아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꿈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10년 또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비록 꿈이었지만 여기는 질 수 없다. 강하게 제가 도전하고 그러면서 업어치기도 하고 뭔가 대단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강력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구나. 이거 다 꿈의 이야기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굉장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어느 정도 준비 다 해놨지만 말씀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권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5절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속에 겸손을 대입해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혼자만 아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겸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머리 쳐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겸손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가장 잘 지원받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다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피곤하게 하는 끔찍한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한 어미 고래가 아기 고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물 위로 떠올라 숨을 쉬는 그 순간이 바로 작살에 찢기는 순간이다. 머리를 쳐들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계속 강조하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대신에 교만하면 다 죽습니다.
루시퍼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교만한 하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 놓은 장대 대신 달려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라고 뻐기고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쇳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겸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으로 내 중심을 묶고 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데 내가 이 허리띠를 안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단호 때 그네뛰기 하는 선수가 허리띠가 끊어져 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내 자신을 동여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삶이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겸손으로 내 삶을 동의해야 됩니다. 나를 꼼짝 못하도록 허리를 동의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합니다.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평안합니다. 교만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모두가 다 불편합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 보십시오. 가정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 보세요. 그 가정만큼 평안한 가정이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 가정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나죠? 교만한 자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만한 자가 대치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때 내가 져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사모상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가서 머리를 숙인다는, 그밖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밖에 답이 없어요. 겸손밖에 답이 없어요. 내 잘났다가 내가 옳다고 하면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겸손과 싸움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해. 왜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잘났다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성품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요? 성품으로 싸우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싸우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내가 겸손으로 허리로 동이고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함부로 공격하겠어요? 공격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데, 내 삶을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겸손으로 내 삶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으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잘났다가 하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가는 곳에 무슨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겸손으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내가 염려해요? 어린아이는 염려 안 해요. 왜? 엄마가 나를 돌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염려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믿으면 염려 근심에 안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만 맡겨요? 39개만 맡기고 한 개는 내가 가지고 있을래요? 아니에요. 100% 내 염려가 일어나는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 주께 맡겨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순간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정말 100%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게도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계속 염려 근심에 쌓여 보십시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염려를 타고 발판 삼고 내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염려하면 내 인생을 마귀에게 내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리라. 모든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참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내 마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굳게 지키길 바랍니다. 염려로 내 마음이 갈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염려라는 뜻이 갈라진다는 뜻이요.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단돌이 맡기라 말하지 않고 맡겨버리라고 말했어요. 더 확실한 번역이에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맡긴 후 도로 찾는 것이 아니고 맡기고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겨놔놓고 또 찾아오지요. 안 찾아옵니까? 또 내가 하나님 대신에 염려하지요. To true op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버린다네. 어린 시절에 공놀이 할 때 상대방이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무줄을 가지고 딱 하면 저까지 갔다가 고무줄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 투수가 포수에게 던지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농구의 천재 매직 존슨은 노룩 패스, 보지 않고 패스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거리가 오면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죠. 정말 뜻밖의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가 아플 경우에 내가 다 끌어안고 가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자녀보다 먼저 죽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부터 다 내가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곧장 영주 갔다 와야 됩니다. 장례식 갔다 와야 돼요. 또 오늘 오전 오후 다 스케줄이기 때문에. 얼마 전만 해도 영주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암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주도에 같이 칼대 포럼을 갔다 왔어요. 가서도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의 가정이 아주 친하게 거기서 잘 지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 여행이 됐어요. 그 여행이 사모님 입장에 볼 때는 정말 무너지겠죠. 참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 귀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참 오래 살아서 이렇게 목회하시면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죠. 받아야 되죠. 그 상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이 염려 근심에 쌓여 있으면 되겠어요? 슬픔에 쌓여 있으면 되겠어요? 진짜 믿음 있는 분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염려 가운데 쌓여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걸 다 털고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지금 또 대적마귀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기에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격렬한 전쟁터에 나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컨트롤. 깨어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관람석에 앉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아내를 포동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남편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그 아내를 지키게 만들고, 거기에 오랫동안 굶주렸다가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삼킬 밥을
찾기 위해서 어르렁어르렁 거리겠지요. 그 모습이 그와 같이 오늘 또 대적마귀는 산길자를 우는 사대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남편들은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우는 사대같이 산길을 두루 찾고 있는 그 사대를 향해서 근신하고 끼어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근신하고 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해야 된다.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아요. 사탄은 똥개와 똑같아. 대적하고 발로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멀리 내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끼를 내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투 중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원교회는 영적 전투 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우리를 잔잔한 신음물가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3년간 이 영적 전투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가 어떤 대적마귀가 달려들어도 너끈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전투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이웃들,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 안전한지요? 평안한지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100% 맡겨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나도 승리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